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가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다윗은 나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하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 죽지 않는다. 그 이후죠.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했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말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법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로 인한 현실, 그 결과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였죠.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 나단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그로 인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가 완화되기를, 덜해지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흔들어 놓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한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승질에 못 이겨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욕설을 퍼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한 불신, 비방거리를 얻게 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큰 오해가 한국 사회에 있었고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자기가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 도덕성과 그 부패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방함을 받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무식하다, 사람이 덜 되었다, 사람부터 되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피해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남아있었고 징계는 누구나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점점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린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딱 한 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올무가 되고 낚시바늘이 되어서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죄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힘이 강해서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죄의 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위협하고 강제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합리화하는 말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변호하게 되는 말들이 나타나게 돼서 죄가 나의 마음에 노를 젓습니다. 나의 마음의 물결에 노를 젓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의 용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결과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입술에서 자꾸만 원망과 불만이 쏟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하고 용서해서 주님 앞에 자유할지라도 그거를 본 사람은 그 옆에서 그것을 봤다는 결과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과 그 누림과 자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하나 인생은 살아가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생의 염려로 가득 차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 사랑,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고,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 대표적인 증상이 무감각이죠. 죄라는 것은 사람을 언제나 무감각하게 합니다. 마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파야 할 것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에 고민을 하지 않게 하고, 아파야 해야 될 것에 아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오히려 좋다, 편하다, 이것이 죄의 종인 상태인 것이죠. 다윗을 이제 보세요. 다윗을 보면 우리아 죽였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듯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아이가 그 기간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의 그 기간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1년이 넘는데,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1년 동안이나 회개도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는데,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상관없이 괜찮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1년이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아파야 할 것에, 고통스러워할 것에 고통스러운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아파하지 않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지금 아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파야 하는 고통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 반응이 되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 있는 나를 아프다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세포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통을 주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고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세포가 살아난 겁니다. 세포가 죽어버리면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역할이 그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흑암 어둠 가운데 있게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가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 그늘에 앉았다. 사망의 자리인데도 사망의 그늘이라고 했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늘이다. 여기 편하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태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주 주의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역, 멸시라는 말을 아주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거역은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역을 하려면 일단 말을 듣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거역이란 말은 아는데도 안 하는 게 거역이요. 멸시라는 말도 뭐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멸시라는 말은 아는데, 들었는데 무시하는 게 멸시죠. 아는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어서 생명이,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겸손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더 무서운 현실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연락이 끊기는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차단이죠. 우리가 이메일에서도 스팸 메일이 있는데, 스팸 메일은 보지도 않게 그냥 스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불러도 보내도 죄가 하나님께 어떤 스팸 메일을 만든 것처럼 부르고 요청해도 듣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랑 가까이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지금 나아오게 하셨고 인생의 아름다운 날들,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창조해 나가시는데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며 누리도록,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죄가 불러들이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유의할 것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런 소리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결과입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 정도 아니다, 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죠. 다말을 똑같이 범했죠. 바세바와 했던 것과.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그 압살롬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과가 생겨버렸습니다. 죄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서 죄로 인하여 죄 심은 데 죄가 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죄 심은 데 죄가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판의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불러들여서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이 나오게 되었고, 마약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도 이제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되었는데, 마약만 보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나오게 되죠. 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약을 하면은 그 형벌을 받고 벌금을 다 묻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대가를 다 치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남아있죠? 마약에는 중독이라는 현실이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아있는 중독이라는 현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이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큰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마음,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팽배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라는 말들. 맞죠?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맞다 그 인정만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고 계속 그러니까 맞다. 하나 사람은 그렇다. 인정만 계속 하는 것이죠. 계속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맞다만 인정만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는 사망으로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시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감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냐 해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알고도 악을 행하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맞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기에 다른 왕과 비교하면서, 아니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왕인데? 다른 왕들은 더 심한데? 라고 내가 법 아닌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은,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소리를 했다면 다윗은 얼마나 더 큰 그 결과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시편과 함께 그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이 일을 사람들 없는 데서 했지.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백주대낮에 너가 한 일을 다 드러낼 거야. 라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통과 징계를 그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 축복된 인생을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버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다 자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둠과 슬픔과 고통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강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타했을 때 그 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할 때 주께 고백하는 자, 주께 회개를 구하는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며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회개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라는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낮고 하나님은 높으시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리라. 다른 사람의 들보는 찾아내면서 정작 나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는 것,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생활의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회개한다고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편하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아무 때나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때가 무엇이냐? 만날 만한 때에 다시 여기서 가까이 계실 때에 구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나의 마음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있죠.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죄로 인해서 간단한 마음입니다.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죄다. 내가 누구길래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함부로 말하는가? 내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 그렇게 미워했는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강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나의 마음에 강력한 경고를 주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리시고 나의 완고함을 뽑아내는 그 말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단이 찾아온 그때를 다윗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 치실 때 그때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절을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받아도 뭐 남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고 그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되면은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갑자기 패망당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가까이 계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부르짖으라.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 그 옆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의 종에서 또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 역시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 역시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33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라.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큰 사랑, 관용 그것을 이용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큰일 나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가까이 계실 때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라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는 일들,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위하여 따끔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내 생명을 지금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나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